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저희들 마음이 심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부탁합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격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주님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들이 단단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를 더욱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 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9월 9일부터 31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9월 27일부터 추계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학계 보겠습니다. 학계 1309쪽입니다. 학계 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알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과 신앙생활의 그 중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쓸모없게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모르면은 결국에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는데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는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 그 말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늘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에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나무에서 가지를 제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지 스스로 제해지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의미를 두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제해짐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멋지게 세워진 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교회 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집,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집당자를 써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칼레오, 에크 칼레오를 합성한 것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불러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불러낸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집이 따로 나오고 교회가 따로 나옵니다. 건물에 교회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아키포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내가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집은 거처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집에 모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서북교회라고 하면은 이 4층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와 건물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과 집의 관계, 몸과 옷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옷보다는 사람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한 건물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떠나게 돼 있어요. 와도 몸만 왔지 마음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건물이 비록 번듯하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요한 사람들 모임입니다. 성도들이니까.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본래 누구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한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좀 아셔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을 때의 삶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직분과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판사는 판사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판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지는 거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지로 살 것이고 판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판사로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지가 한 6년 조금 넘고 한 7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적은 인원이었는데 점점 비좁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당의 필요성을 많이 우리가 느끼거든요. 좀 더 넓은 곳에, 좀 번듯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했지 않았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 보잖아요.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건물을 먼저 볼 겁니다. 보고 야, 안중상이 있네. 아, 이거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이단 집단 아닐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멋진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건 안 되지만은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당 멋진 교회당을 건축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누구나 쉽게 구원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 때에서야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교회에서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의 성도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다. 교회하고는 나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 왔을 때는 남눈 의식해서 올바로 살려고 하다가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면은 못된 짓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 교회가 유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조직에서 경찰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밖에 나가서 했을 때는 우리 평택 서북교회가 결국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스스로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산 겁니다. 세상에 인간 피 하나도 중요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의 가치가 보통 가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값이고 목숨값입니다. 교회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결국 복음과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모든 게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라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놓고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다 잡힙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1번이었습니다. 늘 교회 중심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살지 않습니까? 가정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도 다니는 거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항상 요동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각 성도 개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성도 개개인의 잘잘못보다는 교회에 그게 해가 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개인의 잘못과 자기 개인의 잘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두지 말고 교회에 누가 되는 여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신약 성경에만 교회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 간다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별의별 것이 다 보이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보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보이고 또 죄 짓는 것도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물로 따지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아가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데 가서 살까 이럴 것 아닙니까? 아직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고 도배도 되지 않고 가구도 들여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점점 지어져 가서 완성이 되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또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점점 세계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은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년왕국과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개인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 아니겠죠. 목사도 하나의 성도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당은 교회가 거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평택 서북교회가 거할 수 있는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처소는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격이 떨어지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격이 높지 않습니까?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 비웃으시죠? 우리 인격이 훌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비록 자기의 잘잘못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자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올바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잘못을 하지만은 나는 거룩한 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교회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이끌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그런데 이때에는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시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구원시키는 것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아담 이런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친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요,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교회가 등장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늘 성막과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늘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교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구약 시대의 초소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저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아시죠? 가장 교회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늙음하게 로마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이 4권이 있거든요. 옥중서신 4권. 첫 번째 에베소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편지를 썼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쓰려고 했을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면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사식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영치금 좀 줬으면 좋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쓴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교제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강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빌레몬서는 교회 안에서 용서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인생 말미에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의미를 안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완성된 걸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안 거죠. 하나님의 피값이라는 것도 안 거죠. 하나님의 생명값이라는 것도 안 거죠.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도 안 거죠.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지금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듬성듬성하잖아요. 염려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든요. 믿음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 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궁극적으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평강을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실 겁니다.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게 아니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도 보이고 자기의 본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보이고 삶의 의미도 보이고 삶의 가치도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잖아요.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알 때에서야만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시잖아요. 구약의 계명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일단 다 접어두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무슨 계명이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사랑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어떤 의미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이 훨씬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대1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기분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합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감정이 다칠까 봐, 상대방이 혹시 속상해할까 봐,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 봐,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지만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고 값진 교회로 남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구원받음으로 이 말이거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어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기준이 보였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죄 안 짓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면 무엇이 유익한데,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뭐가 좋은데, 나만 좋지. 사실은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할까요? 천국 자체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성도의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습 효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야겠다.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겠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려고 하니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구원받는 순간 말씀이 보고 싶은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자기가 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1번은 자기고 다른 사람은 2번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현덕면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번이 자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진짜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학습 효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줍니다. 진짜로.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버렸잖아요. 하늘 보좌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었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이 안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느냐, 꿈틀거리느냐, 역사하느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 삶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만큼 저주받는 삶은 없다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나만 먹고 싶고, 입는 것도 나만 입고 싶고, 나만 편하고 싶고, 나만 즐겁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관계없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오직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형제가 궁핍하고 줄인데 헐벗는데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밥 3끼 먹으면 땡이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돕는 가운데서 그 힘으로 그 형제자매가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형제자매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형제자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전에 없던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장 11절 말씀은 잘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 주님께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이 1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됐을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형제자매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다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형제자매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은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연속된 과정에서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 못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성정이 같습니다. 목사라고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만 은혜를 입느냐 은혜를 못 입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느냐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제자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는 것부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하니까 누가 못 뺏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손에 그냥 준 게 아니고 안겨준다고 하셨으니까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서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먼저 주는 겁니다. 형제자매에게 먼저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남에게 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배고픔하고 굶주림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굶주리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은 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배고프기 전에 먹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배고파도 맛있는 걸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배고픔이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무언가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은 이건 진짜 배고픔이고 꼭 선택해서 나는 피자, 치킨 이렇게 그것만 먹어야겠다 이러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짜 배고픔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세 끼를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결코 네 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선을 금방 일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말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또 사이코패스가 있잖아요. 일명 또라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학자들이 얘기를 또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장애,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주 싸늘한 사람, 냉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풍토에서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압니다. 남들은 나를 전혀 위해주지 않으니까, 다 자기 입에 넣기에 급급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개인 플레이가 되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다는 건 어렵겠죠.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은 겁니다. BC 722년에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만 남은 빈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혼혈 민족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백성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BC 606년까지 범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까지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성경과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남유다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를 누가 테이프를 끈냐면요,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백과사전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시켜주거든요.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세우신 목적이 유다 백성의 귀환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귀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의 목적보다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는 성전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거든요. 다윗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BC 606년에 침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했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파괴시킨 상태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스가랴서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잡아 놓으시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710쪽이네요.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710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건 이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막은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거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에 거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곳을 보니까 백향목 궁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은 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걸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황폐화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화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거든요.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바사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남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지금의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은 지금 힘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국이었습니다. 아리안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바사 왕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거든요. 원래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같이 점령했고 메디아는 나중에 바사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한 겁니다. 목적은 성전 재건이고요. 1절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거나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전도에도 열매가 없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2,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 재건. 남유다 백성이 귀한 이유도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목적도 성전 재건이고 남유다 백성이 귀환한 목적도 성전 재건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뭐죠?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동안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3절에 보면은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랬는데 남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다 올라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말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했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는 올라가지 않았겠죠. 성전 재건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됐다면 거기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바벨론의 터를 잡고 예루살렘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전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쌓아놨던 것을 포기한다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쉽겠습니까? 내가 어디 나라에 이민을 가가지고 70년을 거기 살았어요.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말과 문화와 집과 자동차와 거기에 있는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터를 잡고 마음이 뺏겨 살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광주교회도 있습니다. 평택교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누군가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전을 건축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회 중심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교회 역사 동안 우리 교회 역사 동안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중심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먼저는 교회의 마음을 둬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진짜입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2장 68절 69절입니다. 68절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힘이 되는 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으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힘이 되는 대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그들이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비록 여유가 없었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귀환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오직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마음에 두시고 신앙이 꼭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염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까지 써가면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아까 아수리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피가 섞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역사를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이 성전 재건인데 반대하는 세력을 왜 남겨두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남겨두실까요? 진짜 유다 백성이 원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대가 없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반대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반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반대를 두시느냐? 정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도와줘야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힘들어 다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잘했다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역사의 반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사탄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실제하시고 사탄도 실제하고 내 죄도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이룰 뿐이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인 거죠.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그동안 죄를 지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는 못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걸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방해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결국 성전은 건축되지요.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만 불행한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분만 잘못된 길, 불행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15년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 복리시설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시는데 학개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바사왕 다리오입니다.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유다 백성 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죠. 방해가 있으니까. 그러자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판벽이라는 말은 널빤지 판자에다가 벽자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벽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아주 보기 좋도록 널빤지를 붙여서 평평하게 만들었거든요. 곱게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전이 황무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했는데 파괴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널빤지로 벽을 곱게 꾸민 곳에 살고자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전은 황무한데 자기를 위해서 반듯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럴 때냐 그게 정말 옳으냐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해 산다면 그럴 때냐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 직장이 우선이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직장이 최고냐?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가하냐?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자기 집 꾸미라고? 아닙니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판벽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내 가족 편안히 행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가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이 황무했는데 전이 엉망이 됐는데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귀환의 그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여우,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했거든요. 여우도 헤롯도 자기 궁궐에서 편히 먹고 즐기고 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사탄도 이 세상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두루두루 다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겁니다. 머리 둘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복리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방해받으니까, 대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들은 또 어렵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입도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안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새끼 밥 먹을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잠잘 곳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농사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물건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성전 건축이 먼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반대라도 없게 하시죠. 그럼 성전 건축했을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 집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죠.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글쎄요 한 몇십 년간을, 일반 성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몇십 년간을 스페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페루로 갔다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었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은 그 가정이 이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해외로.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도움을 달라고 했고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는 아닌데 선교사를 돕고 싶어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돼서 미국에 가서 또 선교사를 도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페루로 와가서 또 선교사가 도와달라니까 다 버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한국에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페루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돌아오신 지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돈 다 써서 선교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분이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성도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갈 집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휘돼야 되니까 자동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아직 없으니까 생활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됐습니다. 에어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컨 달아주겠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생겼습니다. TV가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 TV를 주겠다고 하면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성전 재건이 목적이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면서부터 자기 집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결국 자기 집이 관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잖아요. 모든 게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짜리하고 20달러짜리를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걸 도치법 형태로 쓴 건데요. We trust in God 이러면 맞는데 In God We Trust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 그 미국이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하면 정말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의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1700년대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청교도들이 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처음에 터전이 마른 어느 정도 되니까 청교도들이 넘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첫 해에 세운 게 뭐냐면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 세운 게 학교였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이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 하버드대랄지 예일대랄지 이런 학교들입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학교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 그게 바로 그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종을 땡땡땡 치면은 성경 들고 교회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당시 문화를 삼은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 그 성경을 잘 찾으시려면요, 성경 목록가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요거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저기 유튜브에 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 목록가 치면은. 그래서 자주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 찾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느 교회보다 좀 빨리 찾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잘 찾는 거.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다윗 왕입니다.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막이었던 거죠. 이때까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가슴 아파한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당은 초라하다. 가슴 아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우리가 내 형편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를 우선 마음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학개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 밖에서 1장 1절로 4절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하였을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지 않으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없는 거니까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지금 정지돼 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라는 겁니다. 6절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해봤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성전을 위한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위한 삶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위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립니다. 돈도 부시고요. 사람도 불어버립니다. 가족도 불어버립니다. 건강도 불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그러나 그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뿐입니다. 사람이요, 젊었을 때에는 돈이 없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 들어서 다 날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성전을 위한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5년 동안 하나님이 불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살아보니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하실 겁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지킬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는 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조금 벌더라도 잘 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것이 결국 새끼를 쳐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노숙인이 이런 후회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일을 하고 꽃게잡이로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즉시 그걸 가지고 여자들을 만나서 술 마시고 노닥거리는 걸로 탕진해 버렸답니다. 여자들이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구두 사달라면 구두 사주고,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이러면서 흥청망청 산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푹 주무시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서 씻는답니다. 목욕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옷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얻어 입는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의 평범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돈 1,000원을 벌더라도 관리하십시오. 함부로 아메리카노 사주시 마시고 좀. 하루에 꼭 그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두 잔 잡수시 마시고. 그럼 아끼면 5,000원 꼴 잡으면 한 달에면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5만 원을 만약에 헌금했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하게 썼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광주교회에 있을 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니까 정말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웬만하면 잘 안 사고, 물건을 사면은 일단은 깎고 받습니다. 그리고 본 가격에 비해서 깎아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건 꼭 따로 적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모아지면 그걸 헌금을 했거든요. 건축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꽃 판매도 하고, 또 퇴근하고 나면은 폐지주로 다니기도 했거든요. 트럭 몰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 보고는 내가 폐지 줍고 다니니까 왜 그러고 다냐고 물어보더라고. 또 아파트 같은 데서 버려져 있는 폐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라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광주교회당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줄 모르고 남들 따라 돈을 벌기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술은 안 마셔도 목숨에 지장이 없잖아요. 담배는 안 펴도 목숨에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 말입니다. 술, 담배만 끊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단 술, 담배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굳잖아요. 건강도 좋아지잖아요. 굳이 우리는 일요일 날 차 몰고 멀리 펜션에 놀러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말씀 배우고 영양식을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몇십만 원씩 주고 멀리 가서 펜션에 자고 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아유, 집이 최고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술, 담배 안 하니까 돈 굳지, 건강해지지. 굳이 멀리까지 놀러 갈 필요 없으니까 돈 굳지. 자,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해도 정말 우리가 술, 담배하고 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뭐 잡기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비하면 11조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와 의미를 갖고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게 애쓰거나 사사로운 지혜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재물 자체의 목적을 두면 재물이 결국 날개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날아갑니다. 분명히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후회하지 말고 날아가기 전에 재물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 백성이 교환하는 것은 전 건축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건축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평택서북교회가 자립한 지 7년째 됐는데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 건축이 중단되자 5절과 7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살펴보도록 한 거잖아요.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끝내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저녁에 하루를 문 닫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소유를 살펴보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반성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사는지 이익을 보고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자기 반성 회개가 될 때에서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때에서야만이, 보일 때에서만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결국 알게 됩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9절부터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가뭄입니다.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전을 위한 삶이 아닌 유다 백성은 결국 남은 게 뭐죠?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삶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평강이 진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고 깨져버렸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겹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을 위한 삶이 아니었을 때 결국 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져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강한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 살았다, 너무 행복하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 그건 후회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수입이 적었습니다.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삭슬 받았는데 전대, 주머니입니다. 허리에 차는 주머니인데 구멍이 뚫어진 겁니다. 넣는데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돈을 벌었는데 통장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경험하시죠? 내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바라는 건 많은데 적었고 집으로 가져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은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쳐버린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재난을 입은 거죠. 고생만 열심히 했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봅시다. 교회를 뒷전으로 하고 살아보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1년, 2년, 3년 돌아보시니까 어째 통장에 적금 좀 두둑해지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 다리 쭉 펴고 잘 살만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의 힘을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전 재건 의욕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못해 일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다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더욱더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안 나오시는데 평소에 보면은 거의 이제 자리가 차서 좀 답답할 정도로 교회당이 좀 비좁아질 정도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4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말쯤만 가도 밑에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교회당이 건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건축돼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당이 건축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복음 전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거 많지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따뜻한 품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기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잘 모여서 교회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교회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당 필요합니다. 교회당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개가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읽어볼 텐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까 말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어떤 일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게 완성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교회당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떠한 큰 산도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면은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큰 건물 짓고 나면은 머릿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골라놓고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이 바닥을 시작하기 위해서 놓는 돌이 있었거든요. 기둥에서부터 놓거든요. 그 머릿돌을 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돌을 붙여갈 수 있고 바닥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돌이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석처럼 만들어 놓은 게 머릿돌이 아니고 실제로 머릿돌은 바닥에 딱 놓는 돌이었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성전 전의 지대를 놓은 겁니다.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머릿돌을 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하면서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마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머릿돌부터 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당 건축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당 건축 우연히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먼저 그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당 건축을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훌륭한 교회당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